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확실한 방향과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굳게 붙잡게 하옵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며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타나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3절의 요절을 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영원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구절들이 길게 이렇게 있는데 맥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다.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 세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한 그 내용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라는 말이죠. 한자로. 그래서 열방이 살아나게 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리라고 했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열방을 살리게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소망을 가진 전도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나올지니라 돌아올지니라 내가 배나 갚아주리라.
제가 군대에서 그 구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대 안에. 근데 그 속에서 소망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갇힌 자, 나였잖아요. 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 견딘다 라는 말인데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아니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소망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도 전에 한번 사명자 다락방 때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구절을 일부러 택했는데요. 5장도 한번 펴서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 통해서 인내가, 인내 속에서 연단, 즉 단련, 즉 훈련이, 그리고 이 연단 속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신분이 됐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전도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사람이 주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한 소망이요, 분명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언약적 소망이에요. 그냥 뭔가를 바란다,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세계 살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더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했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하게 성취될 분명한 약속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실체는 골로새서 1장 27절 소망 대신, 소망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한 소망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망 가졌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작은 분명한 실천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 나오는 그 소망을 언약으로 붙잡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망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오늘의 환경, 오늘의 문제,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소망이 성취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거 꺾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성취되는 거죠. 나를 재앙에서,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산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나를 저주에서, 나를 재앙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소망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온 세계의 저주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세 번째, 후대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저주 재앙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300%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에 300% 준비하도록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고 24, 25 영원을 해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온 세계 저주 재앙에서 온 세계를 건져내게 하시고 후대 재앙을 막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비밀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망대 7가지, 하나님의 여정 7가지, 하나님의 이정표 7가지. 이것을 가지고 300% 한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24로 누리고 25로 누리고 영원으로 누리는 거죠.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왜 바울을 쓰셨느냐? 다른 것을 버렸거든요. 틀린 것 버렸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것 버렸거든요. 세상 것 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붙잡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 가지고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의 집중을 누렸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 선택된 집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죠. 다른 것을 버리고 틀린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회복됩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참된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케 되니까 능력이 당연히 회복되겠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에서 참된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참된 경제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능력 회복하고 참된 인간의 본질 회복하고 참된 경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온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온 세계 저주 재앙 막고 후대 재앙 막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붙잡고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골로새서 1장 본문을 자세하게 보고 한 절 한 절 다 찾아가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 여러분이 많이 보았었던 그 구절만 간단하게 볼게요. 왜 우리가 참된 능력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15절에 1장 골로새 1장 15절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19절에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됩니까? 참된 인간이 회복됩니다. 왜요?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안에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 다 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이지 이 다락방이 얘기하는 삼직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만 봐도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한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는데 교회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고 세상 살리는 경제가 회복됩니다. 왜냐? 만물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만물이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라니까요. 오늘 소망의 근거가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의 내용이 뭐냐? 저주, 재앙,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 가지 세팅에 대해서 또 얘기해 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랩런트들은 살아남는 것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것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할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00%를 준비해라.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플랫폼,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거 세 가지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편집해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흐르도록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찾아내고 이걸 두고 구체적인 사실적인 현장 적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디자인하는 거죠. 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뭘 하느냐? 영적 시스템을 내 속에 갖추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플랫폼,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파수망대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전도를 위한 세 가지 시스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때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영접하는 생명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을 지속해서 다락방하면서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는 안테나 시스템이 세팅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업의 시스템이 미래에 살리는 시스템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살릴 만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응답의 플랫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재앙 막는 응답이 되고, 모든 사람 살리고 재앙 막는 시스템 되고, 그리고 세계 제자 공동체 이루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업의 3 세팅이 되었을 때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기억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래로 바라보고 이것을 목표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져라. 목표인데 목표를 내가 이루어서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니까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 준비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붙잡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쭉 나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소통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는구나. 늘 느끼지만 오늘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렘넌트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사명 뭡니까? 24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응답은 뭡니까? 237 5천 종족이 복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그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사. 이것을 소망으로 오늘 굳게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 참 많이 읽고 싶었는데 뭐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썼잖아요. 시편 42편에서 시편 65편이죠. 62편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모델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12장 1절 2절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곧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망 품어야 되느냐에 대한 증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전 세계를 멸망에서 건져낼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능히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그 승리, 그 영광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허황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소망 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적으로 하고 소망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학원복음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소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로 가거든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잡히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음으로써 기다릴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을 두고 소망을 품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상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합니다. 현장에 이루어질 겁니다. 현장에 성취될 겁니다.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바람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것. 그 나라에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와닿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세계 살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정말 오늘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런데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소망 품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 하늘에 쌓아뒀어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3세팅 하면서 구체적인 소망의 실천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으나 낙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교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서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하실 것이고 피곤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힘없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구절절 다 얘기하겠습니까?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른들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가끔
혼자서 부르고 효인이 어릴 때 재우면서 부르고 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 몸 그의 사랑받고 산다오. 이게 2절이고요. 3절 가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구속의 사랑,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축복, 그 영원한 감사 가지고 영원한 소망 품고 오늘을 사는 한 주간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받은 사랑 말로 다 감사할 수 없고 그 받은 소망의 풍성함을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오니 성령으로 각 사람을 감동하시며 성령으로 각 현장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더 잠기어 가서 그리스도 예수께 이끌림을 받아 가는 성령의 지배받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의 수고 충만케 하시며 소망의 인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사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